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서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사모함과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슴에, 입술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고 말씀 위에 서 있기 원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는 감추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놀라우신 능력이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최근 몇 주 사이에 한국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많은 놀라운, 또 우리를 깜짝 놀래킬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 전우석 씨가 폭로를 했고, 그리고 드라마 더 글로리예요? 글로리예요? 드라마를 통해서 학교 폭력이 점점 사람들에게 이제 나타나고 누군가는 자기가 예전에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단에 대한 고발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슈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요, 이 세 가지의 사건들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엔 다 들통난다예요. 감출 수 없다. 나중엔 다 까발려질 수밖에 없는 거다. 완벽한 완전한 범죄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요, 용서를 구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미안하다라고 사과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 가운데 이단에 대한 고발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좀 생각해보면서, 제목이 이거잖아요. 나는 신이다. 그리고 신이 배신한 사람들. 총 8부작이더라고요. 저는 이 중에 1부만 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8개의 에피소드에 4개의 이단을 다루더라고요. JMS, 아가동산, 그리고 뭐였죠? 만민중앙교회 5대양 사건.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를 다루는데, 저는 이제 예전에 이단 세미나를 들을 때 다 한 번씩 들어봤던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 이것 말고도 거짓된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짓된 이단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여기서는 딱 지금 4개만 다룬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요, 이단과 거짓된 것들과 우상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좀 이렇게 정해봤어요. 너가 신이냐? 너가 신이냐요. 나는 신이다 해서 좀 따와봤어요. 너가 신이냐.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 출애굽기 20장의 배경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계명을 받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3개월 지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어디를 부르시냐면 호렙산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신의 산이라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세요. 사실 이곳은 처음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도 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그곳에서 광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리고 모세를 지금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자, 19장 전체를 보면요, 언약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것이 19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20장에는 이제 10계명으로부터 율법이 시작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의로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본성과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려볼게요. 죄가 먼저일까요? 율법이 먼저일까요? 죄가 먼저예요. 로마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죄가 먼저 있었어요. 아담과 하하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저주를 받았죠. 땅도 저주를 받았고, 남자도 저주를 받았고, 여자도 저주를 받았어요. 죽게 되어진 거예요. 죄가 죄인 줄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 계명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지금 죄인이고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킨다고 의로워질 수는 없어요. 그 누구도 사실 계명을 다 지킬 수도 없잖아요. 5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 단어로 이렇게 말하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첫 부분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되어졌죠? God created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영어로 보면 and God spoke.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율법을 제정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하고요, 상의해서 제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 우리는요, 이거는 좀 지키기 어려워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나왔는데 이 율법은 너무 센 거 아닌가요? 이거는 좀 다르게 해주세요. 이런 토론, 이런 의논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우리는 듣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요, 모세에게 계명을 주셨고 2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분명히 1절에는 말씀하시는 분이다 하셨고 2절에는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좀 드러내고 싶으셔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인도하여 낸 이 단어에는요, 돌봐주심과 인도하심과 국률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그 속성의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주시는 거, 우리가 율법하면 굉장히 딱딱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건조한 거 아니야?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율법주의자. 그런데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지키셨어요. 율법을 따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하도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할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바르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모든 율법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율법 이전에 무엇이 있었다?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두 가지로 딱 정리해서 이렇게 말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10가지 계명을 우리 함께 좀 보기 원합니다. 10계명 다들 아시죠?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너는 아무 형상이든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 도적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들이 지킨 계명은 어떤 것입니까? 또 지키지 못한 계명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예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읽어보게 됐어요.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이에요. 카이 아일드먼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여기에 보면요, 아이하고 딸하고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서문에 보면 잠자기 전에 아이에게 기도를 해주는데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이, 아빠, 나 10계명 다 외웠어요 하면서 10계명을 하나하나씩 다 암송을 했어요. 그 아빠가, 아유 잘했다 내 딸아,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아빠가 목사님이셔서 질문을 한 거예요. 너희 10가지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은 너가 지켰고 어떤 계명은 지키지 않았니? 물어봤어요. 아이가 생각할 때 아이는 살인을 한 적이 없죠. 아빠가 목사님이셔서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살인은 누군가를 꼭 죽여서 살인이 아니라 너 친구 미워한 적 있지? 그럼 그것도 살인이라고 하셨어. 아빠 나 살인했네요. 하나하나 이렇게 해주니까 자기가 다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근데 딸아이가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아빠, 이 중에 나는 근데 이건 안 했어요. 저는 우상을 만든 적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빠가 목사님이라 했죠. 더 깊게 가르쳐주고 싶었지만 딸이 어려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나 하진 않았대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책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장 빈번하게 어기는 계명이 바로 그 특별한 계명인데, 이 계명이 무엇이냐? 우상을 섬기는 신. 첫 번째 계명을 어기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모든 계명을 우리가 어기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딸이 어려서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우리는 이 첫 번째에서 10번째 계명 중에 나머지는 내가 못 지켜도 우상을 나는 섬긴 적이 없는데, 나는 우상을 만든 적도 없는데,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어서 그 외에 다른 계명도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보이는 우상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십계명에서 말하는 우상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너희는 만들지 말아라. 여기 말씀에 보면 새긴 우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집트와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상을 섬겼는데 이 우상들을 만들 때 새겼다라는 거예요. 본 틀을 떠서 거기에다 부어가지고 우상을 만든 게 아니라 새기는 우상.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새기는 우상은요, 정성이 정말 많이 들어가야 돼요. 잘 깎아야 돼요. 잘못 깎으면 큰일 나잖아요. 정성을 들여서 조금씩, 크게 깎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씩.
제가 2019년도에요. 여기 애틀란타에 힌두교 사원이 있습니다. 터커 지역이 있어요. 거기를 방문해 본 적이 있거든요. 평일에 한번 갔어요. 사모하고 저희 장모님이 한국에서 오셨을 때 여러 이제 저희들 교회를 좀 방문해 봤어요. 미국 교회도 가보고 한국 교회도 가보다가 저기도 한번 가보자 해서 갔어요. 힌두교 사원에 갔는데 신이 모셔진 공간이 있다라고 해서 올라갔어요. 2층 계단으로. 올라갔더니 무슨 갤러리처럼 뻥 뚫려 있는 공간에 곳곳에 이렇게 액자들 막 프레임들이 다 있고 문이 이렇게 닫혀져 있는 거예요. 거기 계신 경비병 안내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신이 자고 있어서 문을 다 닫아놨대요. 신이 깨어 있을 때만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인상이 깊었던 건 뭐냐면요. 그 사원이 정말 조각조각 이렇게 새겨가지고 다 깎아가지고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 놨어요. 건축하는 친구한테 들었더니 미국에서 이걸 만든 게 아니고요. 인도에서 이걸 다 깎아가지고 그거를 정성스럽게 가지고 와서 여기서는 붙이기만 한 거래요. 이 사람들은 그곳도 힌두교 사원도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성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종살이 할 때 이들은 이집트인들이 섬기던 신을 본 겁니다. 우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의지했던 모세가 눈앞에 보이지 않은 그때 이들은 우상을 만들어달라, 신을 만들어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서 32장 1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잊어버렸고요. 그들이 나왔을 때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 이집트 애국 군사들이 쫓아온다라고 할 때 막 두려워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신 것을 잊어버렸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그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니 두려워서 신을 만들어 달라. 여러분 32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자기들이 막 즐거워서 그냥 뛰노는 거예요. 자기들만 신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이는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보이는 것에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죠. 그런데 이것이 신앙적으로 무엇이 위험하느냐? 과학으로 증명이 돼야지만 사람들이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조차도 누군가가 실험을 해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 이론을 발표하니 공기가 있다. 우리가 호흡을 하니 공기를 알죠. 그런데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과학적으로 다 되어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보다 과학이 더 높다라면 증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하찮은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은 알았어야 해요. 모세가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너무나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다 멸하고 너에게 새로운 나라를, 큰 나라를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우상을 만들지 말았어야 하죠.
섬기지 말았어야 하죠.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요, 그곳에서 가나안들이 섬기는 우상을 들은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실 유목민이에요. 돌아다니는 민족들이었는데 이제 가나안 지역에 정착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나안인들에게 배운 거예요. 농경사회, 농업. 여기까지만 배웠으면 좋은데 가나안인들이 이렇게 가르쳐 준 거죠. 이 농사를 잘 수확할 수 있게 해주는 신에 대해서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게 바알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신을 섬기게 된 거예요. 바알신 하면 또 따라오는 신이 뭐죠? 바알과 아세라예요. 아세라는요, 여신이에요. 바알은 한 곳에 모셔두는 신이지만 아세라는 들고 다닐 수 있는 신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역사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이 농경사회를 내가 배웠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래야 하는데 이들이 가나안 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게 된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이것이 사사기에 가서도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맞고 돌아오고, 이스라엘 땅에서도 나라가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또 하나님께 막 계속해서 범죄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야지만 마음이 놓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들은 보는 것에 약해요. 눈에 보여야 내 손에 잡혀야지, 그리고 안정감을 느껴야지 안심을 한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지만 실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좀 해보기 원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아까 말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 사람들이 신이라고 만든 모든 것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사실 이들이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태양이 내가 신이다, 나를 섬겨라. 달이 내가 신이다, 송아지가 내가 신이다 말한 적 없어요. 사람들이 신이라고, 신이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해서 만들었고, 거기에 가서 절하고 경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섬기는 이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들이 진정한 신이냐? 누가 진정한 신이냐? 두 번째는요, 여러분, 거짓된 우상입니다. 거짓된 것들이 참 많아요. 물론 우상 자체가 거짓된 것이지만요, 지금의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거짓된 것들이 많아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도요, 거짓된 것들이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이 다른 복음이 거짓된 것들이에요. 초대교회 때도요, 거짓된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모든 그러한 거짓된 것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 길을 떠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에 탁지원 국제종교문제연구소장이 조사를 좀 해봤어요. 한국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20명. 내가 재림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몇 명일까요? 50명. 그리고 내가 성령이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고 내가 엘리야다, 내가 다윗이다 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앞에서 말씀드린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서도 네 가지 거짓된 것들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 네 가지 종교도 너무나도 큰 피해를 사람들에게 입혔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 여러분 이단을 만약에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이 다룬다면요 시즌 몇 가지 나올 것 같으세요? 한국 이단, 미국 이단, 외국 이단, 아프리카 이단 여러 이단들까지 다 하면 끊임없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러한 이단들이 많아질까? 왜 이렇게 거짓된 것들이 많을까?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진실된 것을 현혹해 하시기 위해 거짓된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짝퉁, 짜가, 이미테이션 이런 게 왜 나올까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진짜가 없으면 사실 나올 수가 없어요. 가짜 아무리 만들어봐야 사람들이 이미 저거 진짜인데 라는 것을 아니까 가짜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요 거짓된 것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나올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나와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고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아멘. 거짓을 가르치고 거짓을 말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된 것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우리는 점점 편한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죠. 좋기도 하지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좋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의 만족도가 점점 높아져요. 예전에는, 숫자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전에는 1에 만족을 했다면 이제 사람들은 1에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10에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핸드폰, 인터넷, 3G에 만족을 했다면 이제는 3G도 답답해 하잖아요. LTE여야 되고 5G가 돼야 우리는 만족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위험성을 주느냐, 교회 안에서도요. 사실 여러분, 말씀은 하나입니다. 진리는 하나예요. 베드로가 설교한 것과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모든 내용도 보면 사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근데 점점 사람들이 자극적인 것을 원하다 보니, 찾다 보니요, 교회 안에서도 진리 말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붙여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짓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따르네? 사람들이 좋아하네? 사실 이러한 사람이 누구였냐? 신약에 헤롯이 그랬잖아요. 야고보를 죽이니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죽여야지. 여러분, 이 거짓된 것들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 외에, 성경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저주를 받는다 하셨어요. 아무리 천사일지라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사단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위장하여 나타나서 사람들을 현혹해 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짓된 것들에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미혹되지 않도록, 우상에 속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은요, 이건 너무나도 더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우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우상. 앞에서 말한 보이는 우상과 거짓된 우상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도 있고 대응할 수도 있어요.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안 돼. 라고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우상은요, 우리가 대응하기도 어렵고 때로는 대응조차 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말아라.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너희들이 예배해라, 섬겨라 해요. 아까 말씀드린 거짓 신들의 전쟁, 여기에 컨텐츠, 목차를 보면요, 이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해서 정리를 너무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좀 읽어드릴게요. 챕터 5 보면요, 음식의 신. 근데 여기 부제가 너무 재밌어요. 인간들은 먹기 위해 살지. 뜨끔하신 분들 계시나요? 챕터 8, 성공의 신. 네 인생이잖아. 필요하면 뭐든지 다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9번, 챕터 9, 돈의 신. 사실 사람들이 진짜 추구하는 건 나 아니야? 나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니야? 챕터 10, 성취의 신. 다음엔 어떤 것을 내가 정복해볼까? 내가 이루어볼까? 챕터 11, 로맨스의 신. 되게 좋아 보이죠? 로맨스 하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연인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채워줘요. 당신이 나를 다 행복하게 해줘요. 마지막, 챕터 12, 가족의 신. 아무도 나와 내 아들 사이에 끼어들 순 없어. 이건 저도 이제 정신 차려야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이라는 걸 알려주셨는데 아들이 저에게 우상이 되지 않도록 저도 정신 차려야 되는 이야기고, 마지막 13번 챕터 30는 나라는 신. 하나님을 섬길까? 나를 섬겨볼까? 여러분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여기서 절하다는 히브리어로 사하예요. 엎드리다, 몸을 굽히다, 존경하다, 마음으로의 모든 표현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지 말아라, 이거는 타부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사실 노예를 말하는 겁니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긴다라는 건 거기에 내가 종이 되겠다, 노예가 되겠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목차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많이 끌려다니십니까? 어디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많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상, 저 또한 섬길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섬기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알면서도 이것이 내게 더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내가 이것을 행했을 때 어떤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우상을 내 스스로가 섬기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우상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상하면 되게 나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자체는 나쁜 것일 수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목차에 있는 것들, 뭐 나쁜 게 어디 있어요? 돈, 성공, 성취, 로맨스, 가족, 다 좋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을까?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 말고 그것을 더 따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내가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것, 이것이 우상인 거예요. 책의 마지막 부분에요, 제 마음을 찌르는 글이 있었어요. 읽어드릴게요. 나라는 신과 싸울 때 이런 일을 이렇게 쓰셨는데, 나라는 신은 모든 우상들 중에서 가장 냉혹하고 잔인한 우상이다. 신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그러나 그 전쟁은 사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전쟁이다. 육신 대 영의 전쟁. 다른 모든 거짓 신들이 하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서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한다. 그 결국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우상들이 저는 오늘 본문에 딱 이 한 단어로 정리가 됩니다. 너를 위하여예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 너를 위해서 했다면 그건 다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사실 저에게 하신 질문이에요. 너가 신이냐? 너가 신이냐? 이건 정말 저에게도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물론 저는 지금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도 언젠가 제가 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때로는 얘기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목사님 되게 살짝 교만해지시는 것 같은데요. 안 돼요.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아침에 운전하면서도요. 이 설교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딱 이 단어를 생각해 하셨어요. 중독입니다. addiction. 중독이 안 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 다 중독자입니다. 우리 모두 다 무언가에 빠져 있어요. 좋은 것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것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도 중독자였어요. 농구 중독자. 운동에 굉장히 빠져 있었던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 농구에 푹 빠져가지고요.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예배가 계속 있잖아요. 중간에 점심 먹고 잠깐 쉴 때. 유년부 예배, 유초등부 예배가 오후 3시에 있었는데 12시에 1시에 이제 밥 먹고 이 1시부터 3시까지 시간이 남을 때 농구하러 간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3시에 이제 유년부 아이들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농구를 멈추지 않아. 제게 우상이었던 거죠. 지금 우리는 많은 우상들을 더 쉽게 접합니다. 핸드폰, 미디어, 유튜브, 게임. 우리 많은 중독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누가 신인지, 내가 어디에 좀 빠져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우상을 섬기지 않는 방법과 중독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야 오늘 말씀이 완성이 되겠죠? 자, 잘 들으세요. 앞에서 여러분들 집중하지 않으셨어도 오늘 딱 이것만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중독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 방법, 우상을 섬기지 않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면 돼요. 연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너무 오래전 일일 수도 있지만 자, 연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이전에 내가 하지 않았던 일들도 했었고 내 시간 다 쪼개가면서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었고 아무리 롱 디스턴스였어도 어떻게든 만나고 싶어서 그 먼 거리를 운전해서 가기도 했었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딘가에 빠져 있다면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그러면 이것들은 더 이상 내가 여기에 내 마음을 두어서는 안 돼.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질투하실 거야. 하나님이 슬퍼하실 거야. 이것을 알게 될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하나의 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용서를 넘어선 사랑이라고 우리 손양호 목사님, 저는 이분에 대해 처음 접하게 된 것이 대학교 때 누가 연극 티켓을 준 거예요. 용서를 넘어선 사랑이라고. 건국대에서 연극을 하길래 가서 봤는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손양호 목사님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손양호 목사님 어떤 분이십니까? 일제시대 때 사랑하는 두 아들이 아들의 친구로 인해서 죽게 됐어요. 총에 맞아 죽었어요. 굉장히 슬픈 상황이에요. 이제 곧 유학을 떠날 아들들이었어요. 근데 죽은 거예요.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장례 때 선포했던 감사가 있죠. 그 감사 가운데 하나가 이 아들들이 유학을 간 것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서 감사. 하나만 순교해도 감사인데 두 아들 모두 순교해서 감사. 그리고 이분에게 더 대단한 건
두 아들을 쏴 죽인 그 청년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서 키워 주었고 이 아들이 나중에는 목사님이 됐잖아요. 근데 이분이 쓰신 글 가운데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애양원을 방문해서 거기에 그 기프트샵 거기에 이 엽서가 포스트카드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사왔어요. 그래서 제 집에 방에 있거든요. 바로 제목이 예수 중독자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님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여러분 모두 예수 중독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섬기는 모든 우상들,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거짓된 우상들 다 여러분 깨버리고요. 예수 중독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중독자, 찬양 중독자 되세요. 은혜에 사모하는 자 되세요. 그래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